이 새가 한 마리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 또 부부께서 나오셔서 노래하시는데 제가 새를 한 마리 넣어가지고 좀 그러네요. 우리 임주태 집사님 저보다 2살이 많으신데 볼 때마다 참 사랑스럽습니다. 기도하시는 것도 참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오늘 노래도 참 너무 감사하고 참 은혜롭습니다. 예. 봄비로 내리는 성령, 또 갈급한 심령위를 또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는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두 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정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마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해서 오늘은 뭐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를 좀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무슨 섬 같죠? 바다에. 이게 반모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바로 이 섬에 아마 채석장에 돌 캐는 일꾼으로 붙들려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다가 어느 안식일에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반모섬에 친히 임재하셨어요.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세계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14만 4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이제 14만 4천인이 받게 되잖아요. 그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도대체 뭐냐 하는 부분과 또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4만 4천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 우리 복음성경 주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란의 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천사가 바람을 놓을 것이다. 그리고 흉년과 온역과 검이 일어나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온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준비된 모든 사람들이 다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바람을 놓으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치는 때인가 하면 인을 치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을 못 받는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늘 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치는 사업이 마치면 내 천사가 바람을 놓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다음에 바람을 놓으면 바로 환란의 때가 시작됩니다. 환란의 때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흉년, 두 번째 온역, 그다음에 검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세상이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도 나왔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흉년은 경제 붕괴와 연관되어 있고 물론 온역도 그렇지만 온역은 뭐예요? 전염병이죠.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전쟁들이 일어날 거예요. 흉년은 기후변화와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큰 흉년이 있을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고, 코로나보다 아주 강력한 온역이 세상을 휩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전염병도 요즘은 코로나가 뭐처럼 됐어요. 그냥 감기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교 시간에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전염병 학자도 아니고 그런 걸 공부하지도 않은 그냥 경제인에 불과한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빌 게이츠. 네. 감사합니다. 어휴. 대단합니다. 빌 게이츠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천연두 테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천연두 아시죠? 걸리면 뭐가 되는? 얼굴 꼼보되는. 천연두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일부 어디에 이게 보관돼 있대요, 바이러스가. 근데 그 걸리면 치명률이 30%예요. 걸렸다면 30명, 100명에 30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도 뭐가 생겨요? 꼼보가 생겨서 아주 무서운 거예요. 빌 게이츠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코로나가 올 거라고 얘기한 지 얼마 후에 얘기 왔거든요. 그래서 음모론 같기는 하지만 그냥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봐야 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코로나보다 강력한 온역이 세상을 휩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온역이 지구촌을 강타하게 되면 그것이 경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도 이 정도의 경제가 봉쇄되는데 그러한 무서운 진짜 전염병이 오면 거의 뭐 경제가 붕괴될 정도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무엇과 함께 오는가 하면 경제가 세계적인 경제가 붕괴되는 것과 함께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온역과 흉년과 전쟁이 함께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네 천사가 땅의 사방에 바람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군사 개입을 안 하고 있죠. 그게 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다른 예우도 많겠습니다만 천사가 지금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곧 흉년과 전쟁과 온역 이런 것을 의미하죠. 이런 것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도 일어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고. 만약에 이걸 진짜 놓아버렸다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지구를 휩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 바람을 놓는가 하면 14만 4천이 준비되면 바람을 놓습니다. 누가 14만 4천인가? 그 이마에 하나님의 뭘 맞은 사람들요? 인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을 받고 나면 바람을 놓고 세상은 일찍이 역사 이래로 없던 큰 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고종 황제가 사용했던 국세예요. 그러니까 임금의 도장이죠. 나라의 도장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한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 무슨 왕이에요? 온 우주의 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우리에게 찍는다 하는 것은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국세, 옥세를 우리 이마에 찍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누가 인을 받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 찍힐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불안해지나요? 내 모습을 보니까 아침에 와이프랑 막 싸우고 그러는데 네. 그리스도와 비슷한 것도 아니고 무슨 품성요? 같은 품성을. 그러니까 왜 같은 품성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다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야 이렇게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같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쳐진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천사들은 읽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읽을 수 없는 표이다. 계속해서 총명한 마음을 가진 그들은 주의 양자로 택함을 입은 아들, 딸들에게서 갈바리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그 이마에 쳐진 인은 무슨 표이기도 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표이기도 해요.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모든 죄가 이미 사라졌고 그들은 혼인 예복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신실히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와야 돼요? 하늘의 능력이 와야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자, 갈바리 십자가의 표는 내가 능동적으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표를 의미해요. 십자가의 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우리가 노래하고 읽고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도 참 아름답지만
진짜 십자가의 표는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뭐 했다? 죽었다는 표가 우리 이마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천사가 우리 이마에, 이게 성품이 우리 이마에 있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우리 이마를 볼 때에 이 사람은 지금 자아가 살아있구나, 죽었구나, 완전히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표가 우리 이마에, 우리 성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을 맞을 때에는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었다는 뜻이고, 성화, 즉 의 가운데 계속 자라남을 통해서 자아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성화됐다는 뜻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좋은 학습은 뭘까요? 반복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학습은 반복입니다. 네, 우리 자꾸 반복해 볼게요. 자, 저 옥수수밭을 가만히 보세요. 저 고랑 사이에 뭐가 없어요? 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게 성화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상태에 어떤 사람들이 인을 맞는가 하면 우리의 자아가, 의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라나서 계명을 지키는 그 의의 순종의 삶을 계속 살아가서 이제는 내 마음 안에서 뭐가 힘을 못 쓰는 상태예요. 예. 우리 농사해 봐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옥수수가 저렇게 크면 저 안에서 잡초가 힘을 못 써요. 못 자라요. 그래서 자연계의 원리와 우리 영적의 원리가 항상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 옥수수밭 앞을 보세요. 옥수수밭이 없는 데는 지금 뭐가 나 있습니까? 풀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풀이 나 있죠. 왜 풀이 나 있어요? 옥수수가 없으니까. 그죠? 풀이 자라나는데 방해하는 게, 햇빛을 가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막 자라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상태는 바로 이 앞에 잡초밭이 아니라 그 뒤에 옥수수밭과 같이 저렇게 의가 우리 가운데서 조그만하게 계속 자라나서, 그 옥수수가 처음에 자랄 때 잡초도 같이 자라겠죠. 그때 우리가 자아 굴복을 통해서 이 잡초를 계속 뭐 한 거예요? 뽑아준 거예요.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의가 이제 너무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제는 잡초가 힘을 못 쓰는 상태. 저게 돼야 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환란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자아 굴복을 통해서 우리 옥수수밭과 같이 의가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도록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계속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아가 굴복되므로 그때는 자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거라고 우리 에스겔 9장 2절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상태. 어느 누가 와서 유혹을 해도, 누가 와서 계명을 범하게 할지라도, 누가 와서 굴욕을 줄지라도, 누가 와서 뺨을 때릴지라도 뭐가 흔들리지 않아요? 네, 성품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예요. 초연할 수 있는 상태. 참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가능합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뺨 맞았죠? 그죠? 침뱉음 당했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이랬나요? 아니요. 전혀 그분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죠? 네. 그게 의예요. 그게 의.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이란 마지막 때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계속적인 자아 굴복을 통해서 의의 진보를 이루어서 마음의 옥수수밭에서 잡초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준비한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준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법안권을 꼭 닮은 형상이라는 뜻이죠. 그죠? 짐승의 우상할 때 그 우상이 꼭 닮았다는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이미지, 영어로 이미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하늘의 임금의 도장이 바로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꼭 닮았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내 형상을 다시 뭐 했구나? 회복했구나. 그래, 너는 내가 내 도장을 찍어줄게. 너는 나를 너무 닮았어. 그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무성한 옥수수밭 사이에서는 잡초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진리로 성숙한 마음에서는 자아가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인을 맞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은 또 뭔가 우리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계시록 7장 3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인 맞은 자의 뭘 들으니?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각 지파 중에서 백성들의 뭘 세는 거예요?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죠? 무슨 지파에서 몇 명, 무슨 지파에서 몇 명, 무슨 지파에서 몇 명 이렇게 각 지파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개념이 14만 4천이라는 그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 또 이렇게 됐네. 네. 자, 여기 민수기라고 돼 있죠. 그죠? 민수기. 민수기가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맨 앞에 글자는 백성민자죠. 그 다음에 숫자는요. 수학할 때, 산수할 때 그 수. 아까 뭘 센다고요? 수를 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할 때 그 민수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 백성의 숫자를 셌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민수기예요. 영어로는 민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넘버스라 그래요. 넘버가 뭐예요? 넘버 1, 넘버 2. 그죠? 수라는 개념이 수. 그게 민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을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는 게 어디서 연구하면 그 개념이 나올까요? 민수기를 연구하면 14만 4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민수기 뜻 아셨죠? 무슨 뜻인지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시작하자마자 뭘 셀까요? 숫자 세는 거예요. 백성들의 수를 세요. 보세요. 민수기 1장 2절로 4절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뭐를?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뭐 할지니? 계수할지니. 계수가 뭐예요?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시작하자마자 숫자 세잖아요. 그죠? 몇 명, 몇 명 이렇게. 그죠?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뭐에 나갈? 싸움에 나갈. 숫자를 세는 이유가 뭐예요? 싸우려고. 아셨죠? 싸우려고 숫자 세는 거예요. 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뭐대로? 군대대로. 군대. 그러니까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싸움에 보내려고 뭘 모집하는 거예요?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유는 이 백성들로 뭘 하게 하려고요? 싸우게 하려고 군대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1장에서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은 출애굽 초기의 일이죠.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수를 계수할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초기에 센 걸까요? 마지막에 센 걸까요? 마지막에 센 거예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수를 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계수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늘 가나안 입성 직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나안 입성 바로 직전에 백성을 계수하는 장면을 찾아야 합니다. 가나안 입성 바로 직전 마지막 전투 장면, 요단 동편 미디안과의 전투 때 이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아까는 민수기 1장이었죠.
지금은요. 민수기 31장. 이제 한 38년의 세월이 더 흘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뭘 세요? 숫자 세는 일이 또 나와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모세가 뭐 할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40년 후에.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뭘 시키고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며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계시록 7장에 보니까 각 지파에서 몇 명씩 셌어요? 12,000명씩 셌어요. 여기다 보니까 각 지파에서 여기서는 몇 명요? 1,000명씩 셌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다 세고 나니까 12,000명이 됐어요. 12,000명. 이 사람들이 12,000명이 나가서 마지막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최후의 전투에 군대로 나갔습니다. 그죠? 네. 자, 12,000은 택하여 무장을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다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에서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그러면서 쭉 계속 나오죠. 맨 끝에 가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2,000이라 이러면서 끝나죠. 네. 그래서 가나안 입성 바로 직전 최후의 전쟁에 나갈 군대의 숫자입니다. 앞으로 사단과의 큰 전쟁에 나갈 군대라는 뜻이에요. 뭐가요? 14만 4천이. 그래서 구약의 군인 12,000명에다가, 그죠? 구약에 12,000명 뽑았죠. 그죠? 각 지파에서. 거기다가 신약에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래서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14만 4천이 됩니다. 이게 가장 정확에 가까운 14만 4천에 대한.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도 보면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뭐 하려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용이 계명 지키는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준비하면 하나님 편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싸울 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뽑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에요. 그렇죠? 바로 바다 모래 위에 선 용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보세요. 아까 읽었죠. 수를 계수할지니 싸움에 나갈 군대를 계수하되. 그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누구와 싸우는가 하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뭘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그래서 용이 싸우는 대상이 14만 4천이고 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싸우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곧 14만 4천입니다. 계명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14만 4천이 곧 남은 자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상징수냐 실제수냐? 상징수면 내가 구원받기 쉬울 것 같죠? 그죠? 실제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면 그거밖에 안 돼? 내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지? 어려울 것 같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14만 4천 딱 정해놓고 13만 9,999, 14만 명 딱 땡, 넌 안 돼. 너는 14만 1번이야. 넌 안 돼. 이렇게 하시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실제수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유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징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게 보입니다. 상징수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지파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지라도 맨 지파에 혹시 지파가 있다 할지라도 12,000명씩 만 구원 받도록 이렇게 센다는 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징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주의 말씀에 보면 누가 14만 4천인이 될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화입 부인이 14만 4천에 들어가냐 못 가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신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고요. 영적 전쟁, 최후의 전쟁에 나가는 군대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14만 4천입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또 무슨 전쟁까지 해야 된디야? 여러분 사는 게 힘드세요?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뭐 앞에 무슨 또 큰 전쟁을 해야 된다네? 야,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그림 또 기억나시죠? 네. 사는 게 왜 힘들어요, 여러분? 사는 게 내가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뒤에서는 지금 쟁기를 대고 밭을 갈고 앞에서는 이 아낙네가 지금 소 코트레를 깨고 앞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같이 그 시온산에 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 하는 자며 따라가는 자며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은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힘들고 괴롭게 살았을까요? 즐겁게. 네. 왜 즐거운 거예요?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끄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소처럼. 그러면 우리 삶이 힘들지 않아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린 양을 따라가면 쉼이 있다니까요. 삶이 고단하지 않아요. 물론 육체적으로 고단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는 아니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뭘 시켰다고 나오는가 하면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죠? 무장을 시켰어요. 네. 네, 전신갑주를 취하라. 네, 넘어가서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그죠? 앞에 방패가 보이죠? 저 방패가 믿음의 방패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전진하는 모든 공격들을 뭘로 다 막아내는 거냐 하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막는 거예요. 머리의 투구는 구원의 투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구원의 경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요. 그래서 이 굴복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의가 내 가슴을 보호하는, 그죠? 심장을 보호하는 내 생명과 같은, 이 생명이 사실 여기 심장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심장이고 생명이고 피잖아요. 피를 뿜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가 곧 생명이에요. 의가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칼을 가졌죠. 이거는 뭐냐 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검이고, 그 다음에 발에는 또 신을 신었죠. 저게 구원의 신, 그죠? 복음의 구원의 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믿음의 의를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14만 4천입니다. 무장을 한 거예요.
이것도 기억나시죠? 제가 과거에 했던 거 자꾸 이제 기억 반복해서. 자, 싸우는데 누구랑 싸워요? 네? 와이프하고 싸워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싸워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다 드렸죠.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이 아니죠. 그죠?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대항하여 전쟁을 벌인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다윗의 큰형 엘리압과의 그 전투, 골리앗과의 전투하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저 소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자기가 싸워야 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마귀에 의해서 찔림을 받아서 피가 흐르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어쩌면 어떤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상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을 잘못 알고 싸우면 그래서 우리가 삶이 고단한 것입니다. 부부끼리 싸움하고, 그죠? 그 모든 이유가 그걸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특히 우리 부인들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죠. 그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포기하세요. 그냥. 그게 편한 거예요. 절대 안 변합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는 부인이 잔소리해서 변할까요? 절대 안 변해요. 오직 누구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나를 통해서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 사실 여러분 14만 4천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삶에서 실천하면 우리가 14만 4천 뭐 잘 몰라도 돼요. 그죠?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네. 다윗이 여러분 그 골리앗과 전투할 때 손에 작대기를 하나 들고 가고 그다음에 그 물매에다가 그 시내에서 뭘 주웠는가 하면 조약돌 5개를 주웠어요. 그 조약돌 5개를 주머니에 딱 넣고 짝대기 들고 물매 들고 그리고 그 물매에다가 뭘 넣는가 하면 조약돌을 넣습니다. 조약돌을 다 돌려가지고 던지니까 이 조약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박혔습니다. 그래서 쓰러졌죠. 이건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에요. 깎이고 다듬어진 돌, 다윗의 성품을 상징합니다. 매끌매끌해요. 부드러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매끄럽고 부드럽고.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말을 딱딱하게 하고 불친절하고 뭐 이렇게 이러고 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윗이 들고 간 그 조약돌, 매끄러운 돌은 저 상류에서부터 구르고 굴러서 옆에 돌하고 부딪히고 깎여서 모난 부분이 다 없어진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가서 때렸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에요. 14만 4천이 벌이는 전쟁은 나중에 최후의 용과 진짜 싸운다기보다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지금 마누라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겨요? 내가 짐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최후의 전쟁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드럽고 매끄러운 돌을 히브리어로 에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에벤 에셀 그러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돌을 갖다가 5개씩 다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셔요. 산상보훈에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고 깎이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간 그 매끄러운 조약돌 5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정에 맞아서 떨어져 나가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부드럽고 매끄러운 그러한 사람으로 성품이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 성품하고 똑같구나.
그래, 내가 내 도장을 찍어줄게. 그거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고는 안 되는데 맨날 뭐 14만 4천이 상징수냐 실제수냐 이런 걸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 없어요. 누가 14만 4천에 들어갈 거냐 논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할 때 그 모든 가정들이 다 뭐냐 하면 나를 깎아내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그 시련들이. 그죠? 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뭐해진다? 다듬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뭐 하시는구나? 다듬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누가 인을 받는가? 우리가 했던 부분이죠. 교회를 위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에스겔 9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참 불합리한 일들 이런 일 가지고 재림마을 게시판에 올리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올리기 전에 혹시 누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크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이 돌이키도록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어디에다 얘기하라 그랬습니까? 교회에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도 안 돼도 만인이 보는 교회 게시판에 재림마을 게시판에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악에 대한 지식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로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가 하면 탄식하며 우는 자, 가슴이 아파서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가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참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만인 앞에 공개하기보다는 그 죄를 내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거든요. 다니엘 9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70년이 다 됐다는 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누가 지은 것처럼 회개했어요. 자기가 지은 것처럼 통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자기 죄처럼 통회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그리고 다가오는 위기의 징조들을 보면서 조용히 앉아서 관심 없이 멸망을 내다보며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자위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큰 환란들이 오면 오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다 보호해 주시겠지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임을 깨닫고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나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위해 울고 애통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시온산 위에 선자. 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 지켰다는 거죠. 그 성품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반포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그분의 성품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은 시온산에 섰는데 이 14만 4천은 입에 거짓말이 없대요. 거짓말이. 그럼 성경에서 거짓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내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물론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올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세 번째,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여러분 그러시진 않겠죠? 안식일 오후 예배를 잘 드리고 오후에 가서 밭에 고추 따러 가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밭에 가가지고 고구마 모종 이렇게 하고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그게 거짓말 하는 자예요. 그렇게 하면은 14만 4천으로 시온산에 설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설 수 없대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 안식일 오후에 가시면, 뭐, 고추도 못 따게 하고, 고구마도 못 심게 하는데, 낮잠이나 자야 되겠다. 안식일은 어떻게 하는 걸 잘 알죠, 여러분? 뭐, 피곤하면 좀 주무셔도 돼요. 근데, 안식일은 정말 특별하게 구별된 날로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그게 거짓말 하는 거래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라. 외식, 겉으로 이렇게 꾸미는 거 있죠. 그죠? 도적, 살인, 간음, 거짓 맹세하며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서 음욕을 품으면서 거짓 맹세하면서 여기 교회 와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어노라 하는 그것이 거짓말하는 거래요. 자, 우리 정리하면서 14만 4천은 최후의 전쟁에 나갈 무슨 이름이라고요? 군대의 이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잘 준비된 사람들이 친절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악한 사람들도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품이 준비된 사람들이 바로 율법 전쟁에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요구할 때에 내 생명 주님께 드리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 나를 위해 자기 생명 버리셨는데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감사합니다 라고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마음에 준비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명 지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자, 문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을 기록한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그 바로 앞에 계시록 6장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재림 때 말이죠. 그죠? 재림 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면서 바로 뭐가 나오냐가 하면 7장 1절에 인맞은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악인들이 큰 바위가 우리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낯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할 때에 그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14만 4천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지 않고 그 마음에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 이웃의 허물과 교회의 허물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자기 죄처럼 울며 회개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요구할지라도 그 생명까지 즐겨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 그죠? 내 집에 가면 내 마누라가 너무너무 하나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사람. 저는 요새 저희 집사람이 무슨 명령을 내리면 즉각 순종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아침에 다 양복 입고 있는데 여보 청소기해가지고 좀 돌려요. 그래서 제가 얼른 순종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우리 부인이 명령하면 즉각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12시가 됐네요. 네, 즉각 순종하셔야 됩니다. 네.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그게 아이성이에요. 그죠? 그게 아이성이에요.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작은 거에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누가 능히 서겠느냐? 바로 이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준비하는 우리 주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